하면서 박수와 할렐루야로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 제가 감기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이제 사회를 부탁을 했는데 매번 이렇게 할까 봐요. 여러분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니까 설교하는 저도 힘이 나고 좋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거는 모두 다 동일할 거예요. 여기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불행하길 원해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행복을 찾을 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행복을 찾습니다. 한 가지는요, 마음의 행복이에요. 마음의 행복.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이제 이 마음의 행복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할 때 행복하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을 읽을 때 행복하고, 또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은 화초를 또 예쁘게 가꿀 때 행복하지요. 또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봉사하면서 그 봉사를 만족으로 여깁니다. 행복을 찾는 또 하나의 부류는 육체로 인한 행복이에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각종 스포츠나 등산, 오락, 도박, 춤, 성적 충족, 이런 육체적인 만족감을 찾는 사람들인데요, 육체적 활동으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성취감을 맛보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마음의 만족이나 육체적인 성취감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좀 지나면요, 금세 실증이 나요. 권태감을 느끼고 만족감이 지속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서 헤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통해서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저는 그 행복의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사도 야고보 있죠. 이 야고보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렇게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갈릴리 지방에서 살았고요, 그의 아버지는 고기잡이 배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또 고용된 일꾼들을 부릴 정도로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 부름받고 그를 따라 나서던 바로 그날 역시 야고보는 그 형제 요한과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야고보는 아버지 세베대를 그리고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2절 마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야고보는요, 사실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서 고기잡이를 계속해도 특별히 어려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고용된 품꾼들도 있고 뭐 부족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풍족한 유산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겁니다.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일 당장 아침에 먹을 때거리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다들 어려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편안한 삶과 풍족한 재산들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무일푼 예수를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야고보가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는 순수한 신앙의 동기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에게도 세상적인 소위 야심이 있었어요. 야, 이 양반 따라가면 뭔가 출세길이 열릴 수 있겠는데?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거죠. 정말이냐고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런 기사가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물으니까 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로마를 전복시킨 다음에 다윗 왕궁을 세울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때에 다윗 왕국을 세운 그때에 자신들이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지금 그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 하나씩 한 자리씩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 중책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요 5,000명을 먹이십니다. 게다가 소경도 눈을 뜨게 해요. 한 번은 변화산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예수님 곁에 따라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광명한 형체로 바뀌셔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 그렇게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거지요. 야,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그때 나는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이걸 보면 야고보가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하고 나선 이유가 그냥 순수하게만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야고보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 무일푼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모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렸어요. 그동안 야고보가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 곁에서 고기 재배하는 거 유일하게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이런 야고보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비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버려야 한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채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갑에 돈과 수표가 채워져야, 집안에는 온갖 값비싼 장식품들로 채워져야,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사실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버림과 비움 속에서 옵니다. 세상은 행복을 성공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고 그것을 찾아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요, 끝이 없습니다. 무언가 소유하고 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요, 끝없는 소유욕에 사로잡혀요. 결국 무언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소유욕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아요.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행복일까? 라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가 많이 있죠.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이게 병목이 잘록한 투명한 유리병이에요. 그것을 단단히 고정시켜 놓고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호기심 많은 원숭이가 조심조심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와서 그 병 안에 있는 바나나를 손에 움큼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이 원숭이에게 달려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원숭이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거를 빨리 놓고 손을 빼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걸 놓지 못해요. 이걸 놓지 못하고 계속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사람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꼭 쥐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를 가지려고 하면 또 하나를 가지고 싶고 9을 가지면 10을 채우고 싶어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갈증만 남기 마련이죠. 여러분, 이것을 과연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행복을 위해서는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 됐든 야고보는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못된 야심으로 버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지요. 오늘 야고보는 버릴 데 없는 이 행복의 비결을 그는 알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버릴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의 비결은 뭡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주님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지역에서 머물 장소 하나를 예비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들어갔는데 아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거를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5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 여러분, 아무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이 거주할 장소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야고보가 지금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사도의 입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서 저들을 싸그리 멸할 것을 여러분 예수님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돌아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왕국이 솔로몬 이후로 이제 펼쳐지죠.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따로 이제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세계사 속의 아시리아 제국이죠.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해요. 근데 이 아시리아 제국은요, 자기들이 이제 점령한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혈 이주 정책이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예를 들어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고 거기 있는 백성들과 결혼해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섞이게 해서 민족성들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순수한 혈통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이방 백성들과 결혼해서 혼혈 아들이 태어나고 하다 보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의 정서가 바로 그런데 이 야고보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님 묵을 장소를 찾는데 그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이게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지금 감히 우리를 멸시해 하면서 화가 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할까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은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55, 5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야고보의 그런 모습들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미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들은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버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지금 생각을 딱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인들을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야고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어떤 기준을 놓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에는 어떤 평안도 행복도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의 비율 두 번째는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행복해지려면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놀랍게도 나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조건 없이 품고 사랑할 것을 얘기했어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 밑에서 야고보는 3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어떻게까지 변화됐느냐?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을 가리켜서요, 지옥의 불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까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가 지금 이방 나라인 스페인까지 가서, 그 먼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야고보가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잣대를 버렸다는 거죠. 처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판단했었던 그 판단을 이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볼 때, 스페인에 사는 이방인을 볼 때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그 기준들을 이제 다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의 두 번째 비결이 뭐예요?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야고보의 별명은 보아너게. 무슨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레의 아들. 사마리아 사람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쓸어버리자. 얼마나 이 혈기가 많은 사람이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성격이 불같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잠잠하다가도 한 번 화가 나면 그냥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성격 급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야고보가 더했을 것 같아요. 야고보를 향해서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야고보가 정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헤롯 왕은 초대교회를 핍박하면서 지도자 가운데 제일 먼저 야고보를 선택했어요. 다른 제자들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야고보를 먼저 선택해서 야고보를 죽였을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야고보가요,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음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마도 야고보의 그 성격대로 불같이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밤낮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거 뭐 들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면서 막 정신없이 몰아치면서 아마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야고보의 입을 틀어막아야 기독교 전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사실 야고보의 이런 성격은 뭐 우리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성격은 아니죠. 그리고 사실 성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 그냥 고쳐집니까? 쉽게 고쳐지질 않잖아요. 예수 믿어도 성격대로 믿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늦게 고쳐지는 게 바로 성격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는 그 성격이 고쳐졌다라기보다는 그 성격을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불같았던, 급했던 그 성격, 다른 말로 말하면 열정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격을 말할 때 어떤 성격은 100% 좋고 어떤 성격은 100% 나쁘고 한 게 없어요. 사람도요, 이 사람이 100% 나쁘고 이 사람이 100% 좋고 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야고보의 성격, 이 성격은 사실 불같고 급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단점처럼 작용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성격의 방향을 틀어놨더니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더라라는 겁니다. 야고보의 형제였었던 요한 역시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같이 들었지만 그 역시 열정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반모섬에 유배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쪽으로 이 요한의 열정 또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의 비결 세 번째는 우리의 성격을 그냥 어느 한 날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의 성격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가치 있는 방향을 향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행복의 비결입니다. 천둥 같은 성격, 우레 같은 성질 쉽게 고쳐지지 않지요? 그러면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성격의 방향, 용도를 바꿔보세요. 선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향을 한번 바꿔보라는 겁니다. 개똥도 쓸모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정적인 성격도 주님을 위해서 쓰면요, 선을 위해서 쓰면 곧 또 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 어떤 분은 적극적인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또 소극적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방향으로 틀어서 그 성격을 여러분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에게서 배우는 행복의 비결은 이런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 그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당시 그들이 살아가던 그 당시 땅 끝이 어디였느냐? 스페인이었어요. 지구의 끝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스페인까지 배를 타고 갔던 거예요. 웬만한 소극적인 성격 같았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그냥 내 안에, 내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전하면 되지 생각했을 텐데, 이 야고보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 성미 그대로 땅 끝까지 가라고 하면 가야지 하고 스페인까지 갔던 거예요.
거기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또 그 당시 거기 거주했었던 사람들을 무어인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야고보는 주로 배를 타고 바다를 오가면서 전도했는데요. 그래서 야고보를 상징하는 것이요, 바다의 조개입니다. 바다의 조개.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돌아오자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 옥에 가두고 급기야 목을 쳐 죽이죠. 아니, 주된 활동 무대가 스페인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 싶은데, 이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찼었던 이 야고보를 그냥 두면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이 급속도로 유대인들 사이에 확산될 것을 우려했던 거지요. 그리고 그런 야고보를 먼저 죽이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거라고 생각해서 헤롯은 먼저 야고보를 죽였던 겁니다. 야고보의 유해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안장됐었지만 정확히 어디에 묻혔는지에 대해서 행방이 묘연했었어요. 그런데 9세기 즈음에 하늘에서 별빛이 내려와서 숲속에 한 동굴을 비추는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 안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야고보의 무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야고보의 유해는 에스파냐 동북부 지역 갈리시아 산티아고 대 콤프스텔라로 이장이 됐고요. 당시 국왕 알폰소는요, 그 묘지 위에 150년에 걸쳐서 웅대한 대성당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당 이름이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대성당인데요, 그 안에 야고보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야고보의 에스파냐식 발음입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가 체포됐을 때 그를 고소했었던 그 사람이 야고보의 그 용기와 그 자제력 때문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야고보가 참수될 때 함께 참수됐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모른다, 이제는 안 믿겠다, 이렇게 배교하면 안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순교의 길을 택해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목숨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사로잡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죽음 직전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일평생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그래, 내가 가장 가치 있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 한다면 마지막 그 순간 우리는 입술에 미소를 띠고 이 땅을 떠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비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희생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고쳐지지 않는 성격들, 가장 가치 있는 그 일들을 향해서 바꾸고 끝까지 매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중간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